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19일 월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말을 바꾸자 하나님도 지체 없이 셋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던 앞의 재앙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어 내십니다. 땅의 티끌은 온 땅에 편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학자들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무작위로 내려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심판하시는 재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앙은 애굽의 9 주신 중 하나인 모래 폭풍의 신 세트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세트가 땅을 주관한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하던 모래로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할 때 티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장 생각나는 속담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입니다. 티끌은 작고 흔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물질의 최소 단위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티끌을 가지고 엄청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는 신비한 곤충입니다. 파리가 날아다닐 때 귓전을 때리는 엥 하는 소리를 냅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보유한 공격형 헬리콥터 중에 500MD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고 이석 장로님께서 이 헬리콥터를 조종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헬리콥터 별명이 똥파리입니다. 똥파리는 굉장히 빠르고 요란하기 때문에 지어진 별명 같습니다. 파리 중에 사이즈가 작은 파리는 상한 음식이나 더러운 것에 알을 낳아 부화시키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구더기입니다. 파리는 더러운 곳에 붙었다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앉기 때문에 불결한 균을 옮기는 전달자의 역할을 합니다. 파리 중에서 사이즈가 큰 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파리를 소파리라고 부릅니다. 소파리는 사람에게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물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쇠꼬챙이로 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불결한 파리에게 물렸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런 파리는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당시 애굽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쇠파리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안에 이런 파리가 한두 마리만 들어와도 사람들은 파리채 에프킬라를 동원하여서 그 파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집안에 이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만 마리의 파리떼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음식물에 달라붙어 알을 까고 그 알이 부화되어 구더기가 득실득실 거리는 광경은 정말 구역질 나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파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는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바로는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애굽인들이 그것을 보고 돌로 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면 곧 잡으러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저의 숨은 의도가 의심되었지만 그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파리떼를 떠나게 해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번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티끌과 파리를 통해서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찮은 미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티끌과 이 파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처럼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은
도박에 빠진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질 못하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해 계속 그곳에 머물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뜻을 돌이킬 줄 모르는 바로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벌을 받으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첩하게 회개하며 뜻을 돌이키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첩하게 회개하며 뜻을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셋째는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역들을 차질 없이 섬길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아프리카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제자도의 사역이 중단 없이 더욱 심도 있게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국왕 바로를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파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로처럼 완강하게 자신의 뜻을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역들을 차질 없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파리를 통하여서 또한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미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뜻을 돌이킬 줄 모르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행했을 때에 속히 뜻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민첩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프리카의 현지 사역자들과 서로 동역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